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드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개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단 2개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개의 계명이 모든 계명들을 함축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내 힘이 자기 십자가에서 다 빠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와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세상이 신이 되어서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 이끕니다.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죄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사람에게 범죄한 것에 예를 들자면 사울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적의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범죄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를 자백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심판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수 있고 또 이런 자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비록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어도 여호와께서 주와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며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냥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죄를 범했을 뿐 하나님께서 주와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범죄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후반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와 심판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일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다툼을 보더라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도 이게 그냥 사람에게 짓는 죄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고백대로 사람에게 짓는 죄도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여겨야 합니다. 또 죄를 자백하는 것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냥 범죄한 거라고 자백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자백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믿을 때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고백할 때 다윗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를 짓는 일에나 죄를 자백하는 일에나 모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옵니다. 우리 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회개할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본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울이 죽은 이유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며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사람의 사망의 이유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 말씀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본문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사망의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드린다는데 굳이 뭐라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는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의 뿌리에는 이처럼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장으로 있었던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루시퍼는 마귀가 되었고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죄의 원형인 마귀를 통해서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이 죄악을 통하여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 짓도 못하듯이 내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것에는 루시퍼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종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더 잘 듣고 안 듣고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가 진정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더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복종합니다. 이 죄의 뿌리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은 죄입니다. 신접이란 뜻은 신을 접했다는 뜻이죠. 성령,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다른 영, 다른 신이 거하는 것을 신접이라고 합니다.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것도 다른 신, 귀신을 접해서 점을 칩니다. 이런 신접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데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때는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려는 때였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하였고 여호와께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청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노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희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신접한 자를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한 얘기들을 보면 그렇게 틀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가 다윗에게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 사실입니다. 18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이유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블레셋에게 넘기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이 구체적입니다.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일 사울과 아들들이 죽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의 의문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하는 점입니다. 의문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죽은 사무엘의 영을 신접한 자를 통해 불러들이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나? 반면에 진짜 사무엘이 맞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었다면 성경에 쓰여지기를 진짜가 아니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진짜 사무엘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 의문점들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 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신접한 자를 통해 나온 얘기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그렇듯해도 믿지 말라는 뜻이고 따라서 불러들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 하셨으면 믿지 않으면 됩니다. 진짜 사무엘인가 아닌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이 상황에서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면 최상위 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에 대한 결과가, 순종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속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이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접한 자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일 패전하여 죽을 거라는 예언대로 사울은 그 다음날 블레셋에게 패배하였고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신접한 자에게 묻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신접한 자에게 물음으로써 생기는 죄악이 사울을 죽인 걸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의 반응을 눈여겨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죽은 사무엘이 한 말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의 기력이 다하였고 음식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으나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음이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담대함이 생기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울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믿음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접한 자를 믿음으로써 사울이 그때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믿음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현재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기력이 다하였고 음식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재의 의욕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바로 죽게 된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신접한 자를 믿음으로써 파괴된 현재가 미래의 죽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접한 자는 사울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현재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가 준 믿음만이 살아남아서 내일 죽을 거라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게 한 원인입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신접한 자를 믿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현재의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믿음에 따라 미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접한 자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예정된 것도 아닌데 현재의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신접한 자를 믿음으로써 생긴 죄악이 사울을 바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나 죄를 자백하는 일에 모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했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이 말 하나 빠졌다고 별 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냐 구원이냐를 결정지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했습니다. 죄의 고백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느냐 아니냐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무조건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가 주인 되려 했던 루시퍼의 죄악이 죄의 원형이고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할 때 이것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파생됩니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일은 꼭 무속인에게만 찾아가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신접한 자에게 묻는 일이고, 이 세상의 신을 믿는 것도 신접한 자에게 묻는 일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사울의 죄악은 그 죄의 결과가 사울을 어떻게 파괴하고 죽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는 현재를 파괴하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이기고 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사울처럼 다른 신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성령은 현재의 믿음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신접한 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항상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